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는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 향기의 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단강 서쪽으로 약 8km, 사해 북쪽으로 약 11km, 그리고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23km 지점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최고의 성읍이에요. 요단강 동쪽에서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땅으로 나아가는 길목이자 요단강 서쪽의 넓고 비옥한 평원을 지키기 위한 경제 전략적 가치 때문에 BC 7천년경에 이미 이곳에 성읍이 세워졌다고 해요. 구약시대의 여리고, 신약시대의 여리고, 오늘날의 소도시 등 몇 개의 여리고가 있는데 각각 서로 가까이에 있대요. 참 신기하지요? 같은 이름을 두고 가까이 있는 거는 쉽지 않지요? 구약의 여리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라합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했지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제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믿어지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구했나요? 내 부모 형제와 온 식구들을 위해 구원해 달라고 했지요. 정말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제일 먼저 무엇이 깨달아질까요? 지금 그 믿음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내 영혼의 상태가 보여지지요. 진정으로 복음이 깨달아졌다면 그 믿음으로는 부모와 가족과 형제 자매들이 다 지옥 가겠구나 하고 통곡이 터지고 절대 그대로 두지 못하지요. 힌돌 기도원 원장님 소개로 어떤 자매가 왔는데 참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자기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 목사님과 4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다 지옥 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져서 통곡하며 집회 내내 울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 부모님도 모시고 왔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속아서 다른 복음을 믿고 왔고 다른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자기 가족들의 영적 상태가 그 믿음으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요. 이것이 분별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깨달은 것 아니에요. 자기 의의 행위에 속아서 이런 내가 지옥 간단 말이야? 우리 목사님과 아들이 지옥 간다고? 말도 안 되지 하면서 감싸고 두둔하고 비켜가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 자기 부모와 형제들의 모든 식구들을 확실하게 구원해 달라고 분명히 요구했지요. 주님께서 라합에게 어떻게 일해 주셨을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붉은 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지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직분과 상관없이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한 것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라합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이 말을 믿고 분명히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매었지요. 이 복음이 깨달아졌다면
우리 마음에 이 붉은 줄이 메어져 있어야 해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무엇을 보고 재앙이 넘어갔나요? 문 임방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지요. 내 마음에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땅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무서워하고 있다고 보고했지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어야지요. 여리고 성은 모두 몇 번 돌았나요? 13번 돌았지요. 여호수아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 하라.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았어요. 하준이 6일 동안 한 번씩 돌았으면 몇 번 돌았나요? 6번 돌았지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여러분은 7번 성을 돌 수 있겠어요? 한 바퀴만 돌아도 아이고 대고 발 아프다고 할 텐데 한꺼번에 아무 말 하지 않고 7번 돌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기진맥진하겠지요? 이런 상태에서 싸울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싸울 수 있지요? 마지막 7일에는 7번을 돌았으면 이제 총 몇 번 돌았나요? 13번 돌았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또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외치라고 하셨지요? 여호수아 6장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제사장이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하셨고 적과 맹렬하게 싸울 수 있는 큰 힘도 주셨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크게 소리질러 외칠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지요. 누가 여리고 성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우리는 참관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큰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했지요. 여호수아 6장 21절에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같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여리고 성은 무엇인가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지요. 난공불락은 공격하기가 어려워 쉽사리 함락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여리고성 안에 갇혀 있으면 죽음뿐이니까 속히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안식과 쉼과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합과 그 온 식구들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안에 있을 때 모두 구원받았듯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구원받고 다 같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신약에서 여리고성의 주인공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기억나지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육적으로 소경인 것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다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오직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거였어요. 하음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지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 궁금해서 길을 쫑긋 세우고 알아보니까 마침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이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디메오처럼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야겠지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을 부르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어요. 주원이 왜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신분을 보고 거지라고 무시하는 거지요. 이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었나요? 더욱 소리 질렀지요. 예수님 들으시라고 부르는데 옆에서 시끄럽다고 큰 소리 해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 되니까. 사람들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더욱 소리 질러 부르짖어야지요. 내가 눈을 뜨면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 들을 일도 없게 되지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과연 들으셨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과연 예수님께서 들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들으시도록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불러볼까요? 다 같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드디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멈춰 서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은 너를 부르신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순간 바디메오는 벌써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민준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바디메오가 얼마나 믿어졌으면 뛰어 일어나겠어요. 정말 너무나 신났지요.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을 말해보세요. 소경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매불망 눈 뜨는 거죠. 참 앞에 안 보이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여러모로 살면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바디메오가 드디어 눈을 보게 됐어요. 다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소원이지요. 영적으로 눈을 뜨면 성서적 가치관도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지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눈을 떴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눈을 떴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소경도 눈을 뜰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여리고에 또 유명한 예화의 주인공이 있는데 누구인지 생각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봐 주었지요.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나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었지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멈춰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보고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고 먼저 물으셨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신학과 학설과 교리와 윤리 도덕으로 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서 그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먼저 말씀 중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고 질문하셨어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답을 본인이 하게 하셨지요. 고수 앞에 주름 잡으려고 하면 자기 질문에 자기가 걸리게 돼요. 진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께 의뢰해야지요. 율법사가 한 대답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도 되지요. 여러분은 한 번도 미워한 적 없고 다 사랑하셨나요? 너무나 미워한 적 많지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말씀에서는 이렇게 한 번만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하셨지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제일 미워하나요? 가장 가까이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을 제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동료를 미워하고 이웃들을 미워하고 살고 있지요. 근데 다른 사람만 미워하나요? 자신도 미워하지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나요? 자살죄를 지은 거지요.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살면서 수도 없이 살인죄를 짓고 자살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범인인가요? 연쇄살인범이지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모두 율법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어요.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지옥 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겠지요. 이 참된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속아서 잘못 알고 잘못 믿었으면 지금부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했어도 이런 것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하주니 오직 영생은 누구 안에만 있나요? 예수님 안에만 있지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떡집을 떠나 세상의 풍속을 따라 여리고로 내려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강도 같은 악한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가고 때려서 그반 죽도록 만들고 결국 지옥 가게 해요. 동안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길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니까 절대 가면 안 되겠지요. 인터넷 들어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세상 구경하다가 이렇게 강도 같은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성공하는 사모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 안 되겠지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 넘치도록 마음 관리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 곳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그만 죽어가는 자가 곧 누구일까요? 다 같이 저예요. 그만 죽을 갈 정도가 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지요. 정말 이때가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요. 골든타임의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정말 좋은 이웃을 만나야겠지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왜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 갔을까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일을 맡은 자는 이런 것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와 접촉하면 부정을 입게 되지요.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물을 관리하는 자로 이런 것에 접촉하면 부정을 입기 때문에 또 피해 갔어요.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 정말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와야겠지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불쌍한 마음이 들면 기적이 일어나지요. 어떤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이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붕대로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힘도 센 것 같지요. 축 늘어져 있는 자를 어떻게 혼자서 태웠을까요? 혼자서 태우려고 힘쓰다가 온몸에 땀이 줄줄 흘렀겠지요. 정말 수고했지요.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지요. 사마리아인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라고 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약속하고 갔어요. 자, 여기서 착한 사마리아인은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귀 따라가다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종교인들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도망가기 바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해 주셨고 교회에 맡기셔서 잘 돌봐주라고 부탁하셨어요. 영혼을 돌봐주면 그에 대한 비용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지요.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봉사 헌신한 것은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안 사람 중에 누가 진짜 냄과 같이 사랑하는 참된 이웃일까요? 사마리아인이지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찡해서 갔겠지요.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말씀, 누구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큰 감동과 뜨거운 마음이 솟아났겠지요. 여러분도 어떤 모양으로 교회에 왔어도 예수님께서 안고 오신 거니까 꼭 예수님 만나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해서 큰 축복과 영원한 상급 많이 받으세요. 여리고는 열대성 기후 지역 내에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에 해당한다고 해요. 여리고는 지중해 수면보다 약 250m 낮았던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약 790m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한 내리막길이었고 지형이 험하여 강도들이 출몰이 잦았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여리고를 어떻게 소개했나요?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했지요. 왜 내려갔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지요? 우리나라에서 해발 800m면 어디쯤 있을까요? 대관령이 해발 800m쯤 된다고 하지요. 세계적으로 해면보다 낮은 나라가 어디에 또 있나요? 네덜란드에 있지요. 네덜란드는 국토의 4분의 1이 해면보다 낮아 전통적으로 간척 사업과 농지 개량 사업이 활발하고 국토의 70%가 농목지로서 낙농과 원예업이 크게 발달하였어요. 여러분은 바다보다 낮은 지형이 상상이 되시나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땅보다도 바다가 더 높다. 우리는 이거 잘 생각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리고가 해면서 250m나 낮다고 하니까 조금은 상상이 되는데 직접 가서 봤으면 더 좋겠지요? 다 같이 주님 성지순례 보내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해볼 수 없는 환경과 형편과 난제가 있지요. 나만의 고민을 안고 혼자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셔요.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서 해결받는 멋진 축복의 주인공 되세요.